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느헤미야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아멘. 가까이 계신 분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늘 일상에서 경험하지만 이 코로나 감염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상당한 어려움을 이로 인해서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예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따뜻한 교제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새가족들이 방문하면 모두 반가워하고 온 마음 담아 환영했는데 요즘에는 새가족이 오면 반가움보다 걱정스럽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본교회는 등록된 교인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찬송가는 아무나 와도 좋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예배당 앞에 당연한 듯 써놓고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게 오늘 교회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언론도 교회가 마치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보도하는 바람에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고 비난하고 또 욕하고 이러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방에 기회될 때 선교하러 단기 선교 다녀오셨습니다. 지금은 단기 선교는 상상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기조차, 예수님 믿는다는 걸 말하거나 복음을 전하기조차 불편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전할 수 없는 건가요? 답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존하신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숨어서 도망가야 되고, 그런데 고마운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분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게도 우리들이 이 귀하신 생명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다면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다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의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기 선교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진 특별한 교회입니다. 보통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로 구분을 하는데, 장기로 말할 때는 최소 2년, 선교 전문가들은 3년 이상은 선교에 전심에서 올인할 때 장기 선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번 주일이에요. 1번, 2번, 3번.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역은 최소 2주에서 3주, 길어도 6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성경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6개월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라는 데살로니가 사람이 전도자를 받아들였다고 야손의 집에서 전도자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얼마 있다 나왔는지 모르는데 3번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한 기록밖에 없으니까 최대 6개월밖에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에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6개월 만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글쎄요, 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한 사람 전도하려면 몇 년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6개월에 될까? 어떻게 한 지역에 6개월에, 그것도 6개월이 예측이지 더 짧은 3주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가 세워질까? 아마도 바울 사도 전도 일행도 그렇게 도망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은 있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에 기가 막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지만 않았어도 고마운데 모범적인 믿음이라고 소문난 거예요. 1장 8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모범적인 믿음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각처에 퍼졌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하면 시흥시 안산시 정도일까요?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천 경기도 굉장한 광역이에요. 마게도냐 아가는 광역이에요. 그 넓은 지역에 교통 시스템도 안 좋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소문이 나서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도 상상 이상의 감사와 도전이었어요. 왜? 복음을 전해봤지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바울은 1장 5절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 데살로니가의 짧은 기간에 선교팀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넓은 지역에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난 거는 바울의 탁월한 언변이나 지혜나 리더십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능력과 성령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확신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면 비웃고 욕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지? 이것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나를 세워주신 거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1장 2절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혼자 그림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문득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바울 사도의 감격의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특성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의 맥이 흘러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맥을 짚어줘요. 몸이 아플 때 맥을 짚는 분이 맥을 잘 짚어주고 치료해주면 몸이 시원해지잖아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맥을 짚어줘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생활이었고 바울 사도의 복음적인 항상 기억하는 감사였어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어떠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대조할 때 어떤 우상이에요? 죽은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거짓된 신이에요. 속임수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뭐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쫓기듯 나왔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왔어요. 데살로니가 와서 보니까 머물 집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쫓겨다녀요.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예요. 그들에게서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이 돌아왔어요. 그분들을 봐서는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돌이에요. 나무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뭘까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은 재물입니다. 금과 은이에요. 아론이 모세를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든지 다른 신이든지.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다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되는 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돈입니다. 돈을 너무 추구하고, 돈을 너무 사모하고, 돈에 너무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세요? 돈은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돈은 거짓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뉴스가 종종 나올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면 참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나 같으면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겠다. 근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얻고 누릴 걸 누리면 이 세상 살만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속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바울 전도팀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욕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천하가 뒤집힌 거예요. 우상보다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일한다는 말은 뭘 말하지요? 믿음으로 생각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뭐지요?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 자기 인생관, 자기 경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속이는 거짓이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겉으로 볼 땐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속에 천지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고맙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리스찬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찬양에도 이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돌보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의 수고를 말해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입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다 힘든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고를 짜증나고 실증나는데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괴로움 속에서 일을 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데 기쁘고 행복해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무슨 차이지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 기르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거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아기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곁에서 봐도 아기를 기르는 엄마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웃는 모습, 옹알거리는 모습, 엄마를 부르고 눈빛을 주는 그 모습에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몸 부서져도 사랑하고 싶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열쇠예요. 서울 큰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응급으로 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깨어났는데 몇 해 전이에요.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날 여기 데려다놨냐고, 나 치료 안 받는다고, 나 내보내달라고. 근데 그대로 나가면 이 할아버지가 상당히 위중해요.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강력히 거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료진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강제로 묶어서 치료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환각제 주사를 놔줘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불확실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이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의료진들이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어요. 복지사와 의료진들이 휠체어에 모시고 다니면서 짜증도 들어주고 불평도 들어주고 화도 받아주고 같이 얘기했어요. 고맙게 할아버지가 며칠 지나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 묶듯 강제로 묶을 수 있어요. 독재자처럼 우리를 혹독하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환각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불확실하지만은, 언제까지 일지 모르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그래도 언제나 돌아올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 사랑,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녹아져서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높이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희망이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셀리더가 셀가족을 섬길 때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랑을 강권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랑에 뜨거워진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지요? 기쁨이 있어요. 일터에서 사랑으로 섬기면 행복해요.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가정이 회복이 돼요. 교회에서 섬김이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데살로니가의 성령으로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인내는 주님을 희망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참아지는 감내예요. 억지로 막 온 힘을 다해서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희망의 즐거움의 감내예요. 세상은 불공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한 것도 많아요. 그런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소수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남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억울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힘들어서 좌절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회복됩니다. 그날에 기억하십니다. 그날에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바라봐요. 그 주님을 기다려요. 바라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복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입니다. 회복입니다. 위로입니다. 영광입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직장, 집안 정리하고 기도원에 가서 주님 맞이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는 은혜지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복음서에 말씀하실 때 기도하다 맞이했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맷돌 갈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우상은 뭐지요? 내가 너무 추구하고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가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인기든지 인정받는 것든지 돈이든지 경쟁이든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지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가리워지지 않고 영롱하게 보여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플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지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소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일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윤민영 목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즐겁게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2007년도에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피랍됐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샘물교회 아프간 순교 백서에 상세한 내용들을 제가 들었어요.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배영규 목사님이에요. 23명을 탈레반이 납치한 다음에 맨 먼저 한 곳에 한사 모아놨어요. 나중에는 3명씩 분리해서 떨어뜨려 놨어요. 함께 모였을 때 배영규 목사님은 죽음을 예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랍된 사람들 앞에 서서 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탈레반이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 몇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맨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구원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 목사님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데 전도사님이신 유경식 전도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지요.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때 배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대요. 어디 전도사님이 목사의 자리를 넘보십니까? 자기 권위나 자기 카리스마나 자기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죽음의 자리를 넘보십니까? 저는 어차피 선교지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순교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8월 달 되어서 탈레반이 다시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국적군에게 남은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석방시키겠다고 합니다. 자매 2명을 석방시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이지영 자매입니다. 이지영 자매. 탈레반이 이지영 자매를 지적하면서 이리 나오라 그럽니다. 그때 이지영 자매는 그걸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피랍돼서 언제 죽을지 못하는 납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석방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지영 자매가 딱 뽑혔어요. 근데 이지영 자매가 이렇게 탈레반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 김경자 자매가 몸이 약해요. 김경자 자매를 먼저 내보내세요. 전하는 넷말에 의하면 탈레반이 움찔했대요. 감동을 받았대요. 지금 한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길이라면 발버둥 칠 상황인데 너 나가. 그런데 전 괜찮아요. 김경자 자매가 몸이 약하니까 저 사람 내보내세요. 탈레반이 감동을 받고 다국적군과 협상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국적군이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이 나서 이지영 자매 한번 보고 싶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고. 후에 협상이 마무리돼서
카불에 있는 한 호텔에 돌아왔을 때 다국적군이 다 보고 싶은데, 이지영 자매 그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한국군 최고사령관 정인범 준장이 만나러 갈 때 다국적군들이 돈을 모아서 목걸이를 사서 그분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순교의 자리를 맨 먼저 가는 배 목사님, 풀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저 사람 먼저 해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믿음이 한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몸 깨뜨려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감동시키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님 다시 오심을 즐겁게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감사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어렵고 힘들고, 전도자 바울이 쫓겨날 정도면은 남은 소수자 데살로니가 크리스찬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는 주님을 소망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복음적인 감사가